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가운데 넘버원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이거 우즈요? 참고로 타이거 우즈는요 2018년 그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9,300억 원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조던은 어떨까요? 마이클 조던은요 17억 달러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자죠. 그런데 넘버원 부자는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28억 달러, 약 3조 2,700억, 28억 달러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1년에 100만 불씩, 10만 불도 아니고 100만 불씩 그냥 다 모으면 2,800년 걸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1954년 미시시피주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감자 포대로 옷을 지어 입혀야 할 만큼 그 가난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도 당했고요. 14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기도 미혼모가 되었지만 불행히도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에 의해서 마약 중독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으니까 몸무게가 무려 107kg까지 나갔던 여인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울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인기까지, 존경까지도 받는 그와 같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윈프리가 그렇게 성공한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책 읽기와 감사 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주위에 친구가 없으니까 강아지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프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 5개를 매일같이 찾아가지고는 감사 일기를 날마다 써왔다고 합니다. 감사의 내용은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앞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얀 구름 떠가는 것 보면서도 감사하고, 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그녀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초대교부 중 하나인 크리스토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감사치를 못해요. 점점 감사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하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이 말의 뜻은 값을 치르고 구속하다,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되찾는데 그것을 그냥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을 가알,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구속, 속량,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피가 동반되는 단어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지되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피 흘려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우리들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며 목마른 상황 속에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사막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큰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때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한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멤피스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함께 계셨던 우리 여집사님이 딸 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분이 제가 멤피스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스시맨이었는데요, 아주 성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그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앞두면 제가 꼭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꼭 막바지 심사에 이르러가지고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남편 집사님이 미국 입국하실 때에 그 입국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증명을 못하니까 꼭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아질만 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날리고, 또 모아놓으면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날리고, 이렇게 서너 차례 하다 보니까는 그 가정에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차에 가스를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되나, 아니면 가스 넣을 돈이라도 아껴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자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런 형편을 아는 저와 저 집사람은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겠어요. 그리고는 저희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남편분이요, 이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그 곳이 있어가지고 타주로 이사를 했는데, 그 가게에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하시다 보니까는요, 그 가게 주인이 그 가게를 이제 파시는데 그 남자 집사님한테 당신이 이 가게 하라고, 그래서 10만 불에 내놓았는데 오너 캐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만 불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다운 페이먼으로 3만 불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2만 불을 친구에게 빌리고, 또 어떻게 해서 1만 불을 더 만들어 가지고 3만 불 다운하고 그 가게를 인수한 겁니다. 근데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감사거리를 이게 나누어 주시는데, 영주권 나왔죠? 빚 다 갚았죠? 집 샀죠? 그리고 딸들을 이 비싼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크리스천과 제인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씩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신명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찬양을 막 부르면 그게 은혜가 되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됐더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주님이 주신 크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크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넘친다면 이제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잖아요. 감나무에는 감나무가 열립니다.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7월 4일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33분경에 갑자기 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도 6.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일이죠. 금요일입니다. 8월 19일 저녁 8시 19분경에 여기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예배당이요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진도 7.1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죠. 애리조나까지 그 진동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우리 신희숙 권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예배당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위를 바라보셨대요. 얼마나 그 전등이 큽니까? 저 전등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밑에 있으면. 그 지진을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요. 저는 지진이 다 끝나고 진동이 다 끝난 다음에 아차, 머리 위에 전국 전등이 있었죠. 그때 전등을 바라봐서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디든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어요. 시편 12편 5절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는도다. 이 세상 어디에나 홍수가 있든 지진이 있든 허리케인이 있든 뭐 하여간 또 테러가 있는 곳도 있고요, 가난이 있는 곳이 있고요, 독재, 압제가 있는 곳이 있고요, 어디든지 안전지대는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놓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평안한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로 예배하시고 감사로 찬송하시고 감사로 기도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광야 사막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마침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